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신학자 하르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이웃을 형제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점인데 세 가지 관계성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르낙이라는 신학자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는 이런 존재라고 가장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이런 존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과연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어떤 사탄마귀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죄로서 정죄할 수가 없다고 했고, 두 번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다. 예수님이 내 죄와 사망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해방되었다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생각한 9절 말씀이 보면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다라고 설명하는데, 아마 오늘 본문 말씀 쭉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서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매치를 해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십자가 사건과 비교를 해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이제 도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는 어떤 책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도표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의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하죠. 바로 이스라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하는데,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먹을 것은 만나를 먹여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준 걸 봅니다. 이걸 하나 둘씩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알듯이 야곱의 자녀가 72명이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430년 생활하는데 430년 종살이할 때 마지막 쭉 됐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히브리 말로 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핏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낳아도 아들 키울 수 없는 형편이고 너무 고역에 못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달라고 핏소리를 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모세로 통해서 알듯이 10가지 재앙이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그 다음에 독종, 그 다음에는 얘기했을 때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준비했죠. 이 마지막 우리 장자의 죽음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애굽에 있는 바로의 장자, 바로 왕의 장자부터 천민의 장자까지 다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나는 것도 짐승도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를 죽인다고 약속하면서 히브리인의 장자를 내가 살려준다라고 하는데, 살려주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들 가정마다 양 한 마리를 잡으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내고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했는데 유월절 제가 누차 설명할 때 그 말을 유월이란 말은 넘을 월자거든. 그러니까 넘어가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살아난 방법이 뭐냐면 유월절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살아난 것. 그런데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의 재앙을 그들이 다 당하게 되고 바로 왕의 아들 죽고 천민의 아들 다 죽음으로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바로 왕이 무조건 항복한 거예요. 항복하면서 너희들 출애굽을 해라라고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43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너희들 출애굽 시켜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시켜놓고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따뜻함으로 그 다음에 방향지시용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원케 중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물을 것 없지만 매일 아침마다 먹거리 만나를 내려서 해결의 중으로 통해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심으로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철저하게 하나님 보여주고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 나라 사람으로 살게 해준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머릿속에는 기독교인의 삶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의 삶도 출애굽 삶과 똑같은데 이것도 토표로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게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는 순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날 천국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지상의 삶을 사는데 지상의 삶을 살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게 되면 천국으로 입성해서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출발점이 구약의 출애굽의 시작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지난번에 생각한 1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는데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 위에 죽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 말씀의 그 전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고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혼자 살도록 안 내버려둔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지상의 삶을 사는 건 성령의 불이 인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해주셨다가 이 땅의 숨의 호흡이 끊어진 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바로 구원의 여정을 걷는 길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구원받은 우리 백성을 인도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는데
성령 하나님 모습도 잘 안 잡히죠.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불로 임했죠.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보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기름 같은 성령도 내렸고요. 때로는 비와 물처럼 비와 물이 시원하게 해주는 것처럼 성령 받으면 내 갈급했던 심령을 시원하게 만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사이라 볼 수 있는데 성령의 모습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성령은 영적인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하고 친밀한 존재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삶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천국 갈 도리가 없다,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며 진리로 이끄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죠.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 교회에 오면 목회자의 말로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통해서 성령님이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나도 모르게 진리 가운데 막 파고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알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할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성령 하나님과 성도 우리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나게 합니다. 네 누구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고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님이라고. 그 다음에는 성령은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빠진 사람은 성전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요. 네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치셨으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내가 가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성령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람부터 쭉 해서 절제 열매까지 예수를 믿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변한다 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도가 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오늘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12절, 13절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14절,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으로 인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같이 느껴집니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요즘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태어날 때 어머니가 아빠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줘서 저는 어릴 때 아빠라는 소리 불러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여러분 결혼해서 출가해서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빠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친밀감이 있다는 말인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요, 아버지가 마틴 루터를 판사로 키우고 싶어 했거든요. 법률가로 키우고 싶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니까 이 마틴 루터가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들고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매를 들고 때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마틴 루터는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아버지만 딱 생각하는 아버지는 추리를 들고 매를 들고 있는 때리는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 보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더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골고루 좋아 있게 받고 자란 사람이라야 신앙생활도 좋아 있게 바로 할 수 있다. 어릴 때 아버지 사랑 받아봐야 어릴 때 엄마 사랑을 받아봐야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믿는데 어릴 때 아버지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도 그 감격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어머니로 묘사하는데 어머니 사랑 안 받아본 사람은 성령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골고루 받은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조롭게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양자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되었으니까요. 육신의 아버지가 좀 엄한 아버지였더라고 해도 그 아버지 날 사랑하는 줄 믿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6절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16절에 보면 성령의 침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히브리인의 전설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히브리인이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을 안고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넓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얻고 광야 40년 걸어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인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얻고 이제 광야를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이제 아이의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저런 얘기에서 인사를 하고 하면서 친구가 아이를 얻고 있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걔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친구가 그냥 그런 줄 알고 가면 되겠는데 아버지의 친구가 핀 아들에게도 이렇게 물었어요. 너를 얻고 가는 이 사람이 진짜 너 아버지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아이가 하면 대답하면 좋겠는데 펴있던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받잖아요. 딱 땅바닥에 내려놓고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왜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라고 물었어요. 펴있다가 땅에 내려놓은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째서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업어주었지 않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업어주면 다 아버지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아버지는 얘가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비가 계속해서 붙었는데 문제는 얘가 이 아버지의 아들인 걸 뭘로 통해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옛날 방식에 어떻게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아이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업어주면 아버지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때 당시에 광야길을 건너는 그 당시에 아버지임을 증명할 수 있나고 하면 그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라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명해 줄 사람의 완벽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의 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딱 등장해가지고 하늘이 반쪽 나도 네 아버지는 이 사람이야 라고 아버지를 증명해 주면 어머니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널 낳았다고 하는데 아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성령이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은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성령님을 어머니의 영으로 묘사할 때가 많다. 어머니의 영으로. 왜 성령을 어머니의 영으로 묘사했느냐 하면 성령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주고 증거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질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준다. 자, 그럼 17절로 가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가 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 그 최대한 좋은 게 뭐예요? 하늘 천국이죠. 천국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양하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아직도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은 입양이 보편화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하다가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 보면 불쌍해서 하나, 둘씩, 셋씩 입양하는 것을 보는데요. 보통 입양하면 이제 어린 아이들을 입양을 하는데 당시 로마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사회에 있는 입양 문화가 보편화되는데 어린 아이 입양보다는 장성한 사람을 입양했다. 청년 정도를 입양했는데요. 로마 시대의 입양은 그 성인을 많이 입양을 했는데 성인된 아들이 입양되면 그 집에 자기 집은 굉장히 가난하다가 입양한 집이 굉장히 고급 가문이고 집안이 괜찮으면 그 집에 재산을 관리하거나 가족 사업을 맡으면서 그 가정에 누리는 부와 권세를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입양을 해서 성공한 사람, 오늘 기독교인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데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죠? 네로 황제.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입양된 사람. 그의 아버지 클라우디우스가 양자로 입양했고 자기 아버지가 황제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네로가 양자지는 로마 황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데 상속받을 때 좋은 것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까지도 상속받아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된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냐. 복 받았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예수를 영접하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세례받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서 천국 가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길이잖아요. 요즘 평균 수명이 길이니까 50년, 60년 막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다가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믿다가 보니까 옛날 안 믿을 때가 안 좋았냐라고 말하면서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도표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출애굽 사건을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고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또 입성해서 제사장 나라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삽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아침마다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음식 줬거든요.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뭘까요? 만나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 확 돌아버립니다.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에서 고기 먹었다. 요즘 말로 하면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소고기 전골에서 소고기 구워 먹다. 삼겹살 쫙 기름나게 구워가지고 상추 쌈 싸가 먹었다. 김치찌개 해서 먹었다고 생각하면서 광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좋지도 않았는데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 믿었던 신이 괜찮은 것 같아서 송아지를 만들어고 신이라고 섬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옛날에 생활했던 우리 거룩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음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나갔어요. 회개하다가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통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도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땅의 지상의 삶이 길어. 30년 되는 사람도 있고 많게는 60년, 80년, 90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천국 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도 가운데 믿음이 너무 약해. 성령님의 역사보다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것이 강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믿지 않았을 때 상태가 더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12절, 1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로마서를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형제들아는 표현은 굉장히 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아,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제들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면 강곡한 부탁을 할 때,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느 순간 콧소리를 내면서 아빠 하고 평소에 무뚝뚝한 놈이 아빠 하고 달려도 뭐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얘기한 그 다음에는 항상 예절한 호소의 말이 들어있어요. 그걸 여기 보시면 됩니다. 어디든지 무엇인가 강곡한 부탁을 할 때, 예절한 호소를 할 때 형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전에 이제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 누구의 빚을 졌어요? 날 살리려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빚을 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 죽음으로 구원받아놓고 아직도 옛날 것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지금 이 말을 받는 로마 교인들이 교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얘기할 때 너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라고 얘기하죠. 과거에 출애굽했지만 육신의 욕구대로 살았을 때 출애굽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너희들 예수의 은혜로 태어났고 구원함 받았지만 육신대로 살면 너희도 죽어.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고 몸의 현실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것이 드글드글 굴러서 나를 괴롭힐 때 그것을 죽이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목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몸의 현실, 육신의 현실이 드러날 때 죽이는 방법을 5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책에 보니까요. 사실은 4가지인데 그 기본이 첫 번째 그게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영으로 성장하는 사람 치고 기도 없는 사람 없어요. 이해갑니까? 기도하지 않고 영성에 성장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직분이 뭐가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 영성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바탕에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세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누구냐? 작년이에요. 시집가려고 준비하죠.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누가 물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라는 거죠. 나 누구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런데 성도 산다고 세상에 나가는데, 이분은 정동교회 장로님이고 정동교회 집사님이니까 이분은 우리 먹을 때, 술 먹을 때 물들이고 어디 가서도 그런 유혹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걸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육신의 것을 가져갑니다. 술 먹어라, 담배 피워라,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명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성의 유혹을 당하고 영의 유혹 당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의 유혹, 놀이, 체면, 친구를 유혹합니다. 물질이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말씀 한 구절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딱 말씀 한 구절에 있으면 누가 뭐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 5가지를 방법으로 잘 알 때, 우리 예수 믿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의 행실, 마음의 행실, 성령의 인도하면부터 세상의 것이 들어올 때 이걸 가지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은 예수님 구원받고 성령 인도받아서 영원한 친구로 간다 하는 게 오늘 보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출발점을 살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육에 약해서 흔들릴 때 그 어떤 거 흔들리지 말고 천국으로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